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한 6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이 세대 간 신앙 전수, 세대 간 제자훈련 이것을 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 이 참 세대 간 신앙 부흥, 신앙 개성의 운동인데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 운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도 될 것 같아요. 또 사명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컨퍼런스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또 이 강사 과정에 등록해서 공부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빡신 공부라서. 그때 제가 우리 김병원 목사님이 이 사회하고 또 토론하는 걸 제가 보고 야, 저분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풍성한 교회가 보통이 아닌 목사님이 목회하는 보통이 아닌 교회로 알고 왔는데 정말로 제가 처음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찬양부터 모든 순서가. 여러분 참 행복한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장수가 전체 몇 장인지 아시죠? 장수가 우리 66권, 그죠? 66권 장수가 전부 1189장입니다. 근데 각 장마다 여러분 제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제목이 뭘까요? 천지창조죠. 그 다음에 낳고로 시작되는 우리 마태복음 그러면 제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족보. 그렇죠, 족보.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한번 봅시다. 마지막 결론이니까.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제목을 무엇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다 교독했잖아요. 뭐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부활의 의미, 그리고 우리 성도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복음이 왜 복음인가? 왜 기쁜 소식인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 커리큘럼 주제와 맞춰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길게 하더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설교 부탁 받을 때 혹시 목사님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시간 맞춰서 길게 해주십시오 하는 목사님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 나보고 45분 하래요. 45분 채우려고 내가 얼마나 썼는지 모릅니다. 그 채운 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길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말이 별로 지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가져요. 절기.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뭐죠? 유월절. 또 그 다음에 초막절도 있고 또 오순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막절이 있죠. 있는데 불임절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불임절. 한번 찾아보세요. 불임절. 또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절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의 절기를 말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매주일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 가장 중요한 절기는 여러분 뭘까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성경에 없어요. 또 뭐 사순절, 뭐 성령 강림절 있는데 이건 답이 나왔죠. 신약의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절이 무엇일까요? 부활절이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안식일을 대체해서 지키는 이 부활절도 사실은 이 주일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식, 저 사람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 주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성경을 뭐 10독 읽었다, 뭐 20독 읽었다, 나는 뭐 아무리 좋았는데 주일 안 지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주일. 근데 이 주일도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참 중요하고 또 부활절의 그 내용이 되는 부활이 중요하죠. 저는 이제 제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또 제가 이제 저를 많이 사랑해 줬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문안 문자를 보내는데 언제 보내냐면 꼭 부활절 때 보냅니다. 말이 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당신도 이 부활을 믿고 구원 얻자.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문자도 보내고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8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니까요.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꽝이라는 거예요. 꽝.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교회를 참 잘 섬기는 사람이다, 또 정말 착한 사람이다, 또 선교를 많이 했다 해도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1세기에 또 2세기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로마 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존재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은 예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의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고난을 사람들이 결코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을 이기는 것이지요. 살아남는 것이지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핍박받을 이유도 없고 그럴 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공자의 무덤이 중국 산동성에가만 있습니다. 치푸시라는 곳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석가모니는 화장을 해서 살이
죽어서 화장해서 사리가 그 우리나라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 무함마드, 이 무함마드의 무덤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수만 년, 아니 인류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만큼 강하고 죽음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만큼. 세상에 참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영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9살에 왕이 되어서 20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제패하고 정말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도 여러분 32살에 바빌로니아에서 죽음합니다. 죽고 나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그 집안이 형편없이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다 빼앗겼습니다. 죽음 앞에서 제국도 무너지고 죽음 앞에서 부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가진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죽으면 그 모든 소유권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강력한 권력이나 금은 보화를 소유해도 죽으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서고 가장 강력한 것은 여러분,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오늘날 과학이 아주 무섭도록 발전하지요. AI,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각 분야에서 엄청난 신기술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과학이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코 사람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한 사실 하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초자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같은 본질과 본성을 가졌단 말이죠. 이 세상의 죽음을 주관하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그죠? 중풍자를 고치고, 그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걷게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자연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는, 이 믿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 안에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다른 말로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초자연의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세계를 믿는, 이걸 믿는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신자,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초자연의 능력을, 예수의 부활의 기적의 능력을 사용하는,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는 그 부활 사건 전에 무엇이 문제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은 아닙니까? 죽음이란 말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집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을 맞이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형벌로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종탑을 세우잖아요. 또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십자가 팻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림도 있고 수많은 십자가 표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거 확실하지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 바람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예수님, 죽은 지 날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초자연적인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준 예수님께서 죽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 사형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12군단도 더 되는 그런 하늘의 천군을 동하셨다면 자기를 잡으러 왔던 군인들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 비난했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오라.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못을 뽑고 내려올 수 있지요.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음의 형태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몇 시간 계셨죠? 퀴즈. 몇 시간 계셨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고통당하셨습니까? 6시간이죠. 그죠?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주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은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죽음.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 여기 안에는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런 가르침이 보여주지 아니한 놀라운
보물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진리의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다른 어떤 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없고 볼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는 죽음의 사건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사람과 또 세상을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또 참 비참하게 하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문제. 예수님의 죽음이 안 죽어도 되는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죄 문제 해결이다.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를 한번 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아주 중요한 법칙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당뇨, 고혈압이 이제 늘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 건강의 문제인데 이것을 앓는 사람은 공연히 당뇨가 온다든지 고혈압이 앓는 경우는 잘 없죠. 원인이 있죠. 가족력이 있든지 아니면 또 너무 많이 먹었든지 운동 안 했든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밝혀내는 것을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또 세상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의 결과도 있지요. 원인과 결과 있는 죄의 결과가 있지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결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죽고 망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역사를 한번 가만히 우리가 참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아, 죄가 있는 곳에는 범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죽음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과학을 발달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뭐 의사수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필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의 결과인 죄값의 처리, 죄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부패성의 처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운동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입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돈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죄 문제가 처리 안 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이 세상의 죄, 죄 문제 처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본문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뭐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 한 분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죄 문제의 처리가 될까요? 여기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과 하나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세상에 몇 가지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인과 결과, 인과의 법칙이 있다. 또 자연 법칙도 있어요. 그죠?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우리 과일을 먹게 되잖아요. 물은 위에서 흐르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또 여러분 어떤 법칙이 있냐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의 법칙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 양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답지 않은 사람도 마지막에 양심 같은 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죄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속의 법칙입니다. 대속. 대신해서 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친단 말이거든요. 대신에 바친다. 그래서 구약 보세요. 구약성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죄값으로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와서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용서안 받습니다. 사함 받는 것이죠. 대속의 법칙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여러분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대신 예수님께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대속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참 우리가 아름다운 따뜻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젊을 때는 이제 예비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압니까? 남자들은 민방위 훈련하죠. 지금도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까? 이제 가끔씩 보면 민방위 대원 소집해가지고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전부 다 남자들이 민방위 모자 쓰고 민방위 안장 차고 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민방위 모자를 쓰고 민방위 안장을 차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왔나 보니까 남편이 어디 갔기 때문에 남편 대신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독관이 그분 쫓아보냈겠습니까? 그대로 훈련받게 했겠습니까? 훈련받게 했지요. 그 정도는 대신. 그래서 우리가 좀 대신 밥도 사주고 대신 돈도 내주고 대신 뭐 해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대신 해주는 거죠. 내가 할 청소를 다른 사람이 좀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할 걸 내가 대신 해주고, 대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 대신하는 데는 비슷해야 됩니다. 내가 1시간 일했으면 또 다른 사람 일할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1시간이나 1시간 30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가치가 비슷할 때 대신이 그게 허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균형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같으면 하나, 둘 같으면 둘, 이렇게 대신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인이 몇 명입니까? 우리 여기만 해도 지금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 한 분이죠.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 하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예수님. 그래서 우리 사람 숫자만큼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해결이 되겠는데 예수님 한 분이란 말이죠. 한 분.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죠? 하나님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인 양성 일이 들어봤죠.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임과 동시에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죽음. 신의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낮 12시부터 3시까지 하늘이 캄캄하게 되어서 이분의 죽음은 특별한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예,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뭐요? 무한입니다. 무한. 예수님이 죽을 때 그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무한의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수학을 한번 해봅시다. 수학. 학생들 많으니까. 여러분, 자, 무한대 있습니다. 무한대. 무한대에서 만을 빼면 얼마 남습니까? 무한대가 남습니다. 무한대에서 억을 빼면 얼마 남습니까? 무한대. 무한대에서 여러분 천억을 빼면 얼마 남습니까? 무한대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라.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치르도 남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여러분 용서받고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시는 이 대속의 원리는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도덕에도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다. 대신해 죽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모든 억억 만 명의 인생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속의 원리를 깨닫고 이 대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 이 대속의 복음을 전하고 이 대속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룩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비밀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커리큘럼 상으로 보면은 이번 주일의 큰 주제가 기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복음인가인데, 자, 오늘 특수성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위협하는, 우리 기독교 복음을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원론이라는 것이죠. 다원론.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이게 뭡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 길이 꼭 기독교만 있느냐? 그죠? 기독교만 있나? 불교에도 있다. 또 착하게만 살면 구원 얻는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여러분 참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배타성입니다. 배타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해야 되고 한 분에게만 절해야 된다. 그분만 섬겨야 된다. 그런 거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뭐 로마의 신도 섬기고 우리가 뭐 제사도 지내고 또 불교도 믿고 그러면서도 교회 오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핍박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핍박 안 받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외에도 많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뭐가요?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욕먹잖아요. 미움받잖아요. 핍박당하잖아요. 때로는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뭐요? 성경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 성경의 종교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을 받아야 바른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해야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도 한 장을 다 교독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는 거룩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주신 거예요. 신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로 어두워진 우리 인생들에게 이 영감된 특별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도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잣대. 믿음의 잣대도 성경이고 우리 행위의 잣대도 성경이고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다. 성경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데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오셨고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것도 성경대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되고 영광 중에 그분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된대. 50명.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성천하신 그 영광의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그 성경대로 오지 않은 모든 그런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 다 가짜 예수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오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무속인들, 무슨 법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속이 참 많다고 그래요. 숫자가 얼마 많으나 한 1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100만 명. 이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내 말대로 하면 무슨 잘 된다. 또 뭐 내 말 안 들으면 망한다. 길흉하복을 알려준다고 뭐 사람들 많이 혹세무민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사하복, 길흉하복, 흥망성쇠, 이거 여러분 성경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하고 성공하고, 성경 말씀을 어기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도 부활하시고.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간증하는데 교회 건축을 해놓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건축법상 문제가 많이 생겼다. 주일날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강단을 막 다 부수겠다고 그렇게 통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큰일 맞았는데 이걸 놓고 이제 이 사모님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떠오르게 했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확 들어와서 말씀이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시청에서 담당자가 나오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와서 그 통과한 그 담당자가 아니고 다른 담당자라.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를 사정에 하니까 그러시냐고. 나도 구원사의 아들입니다. 사모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래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릴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더라.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나오느라 하니까 죽은 자도 나오는 거예요. 나으라 하면 낫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살아계시지만 옛날에 그 빈민운동을 많이 했던 유명한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말 천천히 하시는 분.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빈민운동을 하다가 이래 또 독재 정권에 미움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대요. 교도소 들어갔는데 자기 간증해요. 이 감옥이 얼마나 추운지. 지금은 좀 그런 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감옥 갔다 온 분들 이야기 들으면 겨울에는 안 죽을 만큼 따뜻하고 여름엔 더워서 안 죽을 만큼 시원하고 그 정도로 해요. 얼마나 추운지 얼어서 죽지 않을 정도만큼 춥다는 거죠. 그 이분이 이제 이 교도소 안에서는 성경을 보여주시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 이제 불을 주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성경 보면서 불자만 참 동그라미를 쳤답니다. 불자만 요한계시록 거지. 그 나중에 되니까 그 교도소 한 방이 더더되기 시작하면서 그해 겨울에 그 교도소 방이 완전히 더더 온돌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될 당시에도 이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고, 번역되는 과정에서, 보급되는 과정에서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반드시 뭘 체험할까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축복을 체험합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영감된 기적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요. 이 복음이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복음에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세계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영광이 부활한단 말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대속이 있습니다. 이거 딴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에는,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어떤 데서도 찾아볼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부활의 세계,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잡고 승리의 인생길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수고 많이 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능력, 이 사랑, 이 힘으로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여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린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께서 이 시대를 사랑하여 세우신 풍성한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과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